사무엘하 강의 9번째 시간, 진정성 있게 행동하라, 진정성 있게 행동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성질을 다스리지 못해서 큰일을 그르치게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에서는 요압의 형제들이 그런 인물들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압은 아브넬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윗이 오해를 받게 만들었어요. 사건의 진실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요. 다윗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이를 알기 때문에 난처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오해를 벗기 위해서 아주 진정성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정치잖아요. 왕이 하는 일이 정치인데 그 정치가 오해를 받으면 신망을 잃고 또 여러 가지 통치 행위가 힘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왕이라고 하여도 그렇게 큰 오해를 받는 것은, 큰 일에 대해서 오해를 받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저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해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이나 동기에 대해서 진실과 다르게 사람들이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해받으면 그것이 뭐 크던 작던 힘들죠.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했다고 또는 내가 그런 의도를 가졌다고 여겨지면 마음이 무척이나 아픕니다. 저도 뭐 대학교 때 교회에선지 뭐 이런저런 오해를 좀 한번 산 적이 있어서 시도 썼던 기억이 있어요. 시 제목이 오해. 오해였어요. 그 어디 있는데 지금도. 아무튼 다윗은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그 오해받음을 돌파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31절 32절.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말씀을 보면 이 장례를 국장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국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에서 그 장례식을 주관하는 것이죠.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진행하였는데 왕이 주관하고 백성들이 많이 참석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것부터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가벼이 생각하지 않았고 정성을 다해서 그의 가는 길을 의식을 다 치루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돼요. 하나하나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국장으로 아브넬의 장례식을 치루었다. 아브넬에 대해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왕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장례식을 치루었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요압도 장례식에 참석하게 합니다. 요압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압은 그런 게 통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비슷한 일을 한 번 더 합니다. 아브넬이 아니라 아마사라는 사람을 또 그렇게 죽이는 모습을 저희가 사무엘 하를 통해서 보게 돼요. 반성의 기회를 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반성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돌이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성격대로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별다른 반성이나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다. 그것을 저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은 백성들에게도 애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애도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애도였다. 저희가 성경 곳곳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죠. 다윗도 계속해서 장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여를 따라가고 또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소리 높여 울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겠죠. 무슨 다윗이 연기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앞에서 그렇게 슬프게 울 수 있었겠어요? 다윗이 정말로 그렇게 슬퍼했기 때문에 소리를 높여 울었던 것이죠. 자, 백성들은 이 울음에 전염되어 또 웁니다. 뭐 하품도 전염된다고 하는데 눈물도 전염이 되죠. 어떤 사람이 정말 슬프게 울면 곁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동정적인 사람들, 또 공감 잘하는 사람들은 같이 울게 되게 마련이죠. 아무튼 아브넬의 장례식인데 다윗도 울고 유다 백성들도 우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3절, 34절 보세요.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예전에 그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불렀던 다윗은 이제 아브넬을 위하여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이전 것에 비해서는 분량이 짧아요. 내용이 짧게 기록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전 것에 비해서는 많이 짧습니다. 뭐 핵심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넬 네가 그렇게 죽었느냐,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느냐, 그런 내용이죠. 아무튼 애통해 하는 것이에요. 애통해 하는 것. 다윗의 이러한 애가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또 울었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이 너무 밝은 것보단 나은 것인데,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이제 목사 안수 논문 지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지방회에서 시취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전도사님 두 분 목사 안수를 위해서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이제 논문 과정이 있어요. 저는 지금 올해 설교학 담당입니다. 설교학 담당. 그래서 두 분 전도사님께 제가 이제 과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고 다른 과제들이 어렵기 때문에 뭐 저까지 어렵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장례 설교 한 편을 정성껏 작성하여서 제출하라 이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먼저 제출을 했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그래서 이제 성탄절 설교, 부활절 설교, 감사절 설교까지 보는데 뭐 일반적인 절기 설교를 잘 작성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장례 설교입니다. 장례 설교. 장례도 여러 설교가 있죠. 뭐 위로 예배 설교가 있고, 입관 예배 설교가 있고, 그렇죠. 뭐 하관 예배, 발인 예배, 이런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발인 예배 설교를 준비했더라고요. 근데 발인이라는 것은 이제 장지에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발인할 때 드리는 예배인데 그것의 설교인데 설교문을 읽으면서 너무 설교문이 지적이에요. 발인 설교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경험이 없으니까 전도사님들은 아직 장례 설교할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머리로 썼어요. 굉장히 지적이고 신학적이에요. 죽음은 무엇인지 막 그런 걸 썼어요. 제가 이제 읽고 나서 이제 코멘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전도사님을 불렀죠. 불러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이제 발인 설교 얘기하면서 이 설교는 이거 듣고서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도사님 이렇게 지적이고 신학적으로 장례식 설교하면 안 될 것 같다. 나도 장례식 설교 많이 해봤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발인 예배에 참석한 자들이 위로를 얻고 또 하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설교문으로 다시 한번 좀 수정해 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자, 저희가 어떤 이의 죽음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감정은 바로 애통해하는 것이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고 또 안아주고 공감해주고 또 하늘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그 애도함을 통하여서, 그 애가를 통하여서 자신의 슬픔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되는 그런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35절로 넘어갈게요.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모든 경조사가 다 그렇지만 식사가 중요한 요소이죠. 이번에 이상호 장로님 댁 결혼식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요즘에 음식을 많이 먹질 않습니다. 많이 먹지 않아요. 이제 운동도 하고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서 제가 어느 정도 감량을 했는데 큰 위기였어요. 그 식장이 식사가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래요. 저희는 몰랐는데 서울에서도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가지고 이렇게 한 접시 먹는데 음식들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제가 모처럼 좀 식탐이 발동할 뻔해서 그거를 절제하느라고 제가 참 어려웠습니다. 자, 어디 가든지 경조사의 현장에서는 음식을 잘 대접받는 것, 또 잘 먹고 오는 것, 이런 것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해질 무렵에 왕에게 음식을 권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금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해가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아직 날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내가 절대로 음식을 입에 대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루는 내가 온전히 금식하겠다, 그런 메시지인 것이에요. 자, 이런 말과 행동을 접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다윗 왕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었는데, 아니 금식도 하고 있었네,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왕이 정말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36절의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에 온 백성이 다윗을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아브넬의 죽음을 이토록 슬퍼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더 큰 신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을 만한 왕, 그렇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후로도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였다. 할렐루야죠.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였다. 우리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이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 정말 믿을 만한 분이셔.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죠. 다윗의 진심이 통한 것입니다. 그 진정성이 인정받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오해받지 않은 것이에요. 37절,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그렇죠? 오해가 아주 벗겨졌어요. 이거는 왕이 죽인 게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정황상 왕이 죽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켜보았을 때 이것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네, 왕이 죽은 게 아니야, 그렇게 알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었지만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신임을 얻어야 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죠. 그렇죠? 또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불화가 일어나거나 관계에 단절이 있는 것보다는 진정성 있게 행동하여서 그 오해를 벗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삶의 기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38절 39절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 사건 이후에 자신의 사람들에게, 그렇죠? 신복들에게, 자신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큰 인물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주 철저하게 아브넬에 대해서 높이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사엘은 죽었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자기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지만 아직은 너무 약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가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제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상하를 저희가 볼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다윗이 정치적인 의도로 한 말인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한 말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일반적으로는 다윗의 진정성을 저희가 의심하지 않고 그가 진심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보는 것이 좋겠어요. 이거 뭐 가만히 요압 뒤통수를 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게 신복들한테 한 얘기잖아요. 다윗이 아주 믿고 믿을 만한 부하들에게 한 이야기니까 자신의 고충을 얘기했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어요. 정말 그 요압 제어하기 힘들어. 내가 아직은 약한 왕이어서 그런지 참 통제하기가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나는 요압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나는 아비새를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악한 대로 갚아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진정성 있게 행동하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 말씀을 다루어 보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전체가 진정성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더 군다나 우리가 오해받을 때, 또 진정성이 필요할 때, 그때 더 진정성 있게 행동함으로 우리의 진정을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는 그런 인생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해받을 때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윗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 지혜대로 진정성 있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